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391장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그 쇠지 예수 내지 참 능력의 지시로다. 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새지 예수 내지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에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10장 한 정도 부르십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 주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 되게 주옵소서. 이사야가 무심코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영광의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의 정말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은혜 가운데 정말 어린 심령들이 또 함께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시간들을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 중순에 있게 될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폭염이고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휴가를
다녀오는 모든 그 여정들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좋은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폭염 가운데서 정말 이상 기온 가운데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저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수련회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 주께서 안전하게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은혜와 도전이 있어서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 잘 훈련되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우리 교사들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하나님 진행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쉼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폭염 가운데 하나님 건강이 상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사흘 동안 하나님의 품에서 지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다스림을 즐거워하게 하시니 경배를 받으실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아멘. 장마로 인하여 충청도와 지하차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무더워서 나른해지고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태하기 쉬운 계절에 긴장하지 못하고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 영광이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에 끌려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도 하는 내착을 가지고 있사오나 영적인 일과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도 나태합니다.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며 자기를 섬기는 데는 매우 활발하나 남을 섬기는 데는 태만하여 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배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름 말씀 축제가 시작됩니다. 영유아부와 유초동하는 말씀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전도사님과 길사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동부도 외지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전도사님과 선생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학생들께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에도 말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임에도 하나님 말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학생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성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300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0명의 교회 분리개척과 300명의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월님, 아등, 시양부부 선교사님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생길 수 있는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읽기와 개저도 5건이나 되오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수요 전도대에서도 이제 여름 휴가로 들어갔더라도 전도하는 성도님과 어린아이들도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적응케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저희가 많은 은혜 받고 기독교 강렬하는 자녀 출산 제목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이 신옥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르겠느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안식일을 맞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만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빙어빵과 들 완전한 날이 왕자와 거주인 삼각 피아노 삼중치 단 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에도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담에 도래조왕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저쪽으로 쫙 붙고 이쪽으로 쫙 붙고 네,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맨 앞에 분이 탁 붙어버리니까 뒤에 분들도 다 탁 벽에 붙어버리시네요. 예, 뭐 휴가철이기 때문에 뭐 자리도 많이 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폭염인데요. 또 잘 건강 관리해 주시고 요즘 열대야지요. 뭐 정말 잠 많이 설치는 그런 상황인데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권의 22과 자녀 출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예, 자녀 출산은 부모의 마음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늦게 하지만 또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고 낳아야 하나 이렇게 낳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대단히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마련한다 해도 낳는 것보다는 안 낳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들이 지어져서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어쩌겠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안 낳겠다는데 뭐 부모가 아무리 뭐라 한들 뭐 이미 품을 떠난 자식들 뭐라고 말하겠어, 그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처럼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즉 그것을 지금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운 내용이기도 하죠. 예정 오늘도 유기에 대한 말씀을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이 오직 부모의 뜻에 따라 되는 것처럼 선택하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제가 청년 시절 때에 한 외대에 다니는 여자 청년 하나가 하루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끝에 이제 본인이 교회를 이제 좋아서 다니기는 했는데 결국 자기 부모님들은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에 간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건데 내가 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아주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말해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부모님이 너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겠냐 뭐 등등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을 참 해주기가 참 쉽지 않았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자,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육체의 출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이 출생, 거듭남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둘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혈통이나 뭐 육정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아유, 난 너 낳으려고 그러지 않았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덜컥 들어섰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등등 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계획해서 낳은 사람이 있으세요? 자녀를 낳을 때 오늘 내가 남편 아내랑 동침해서 오늘 딱 아이를 가져야지. 그래갖고 딱 뭐 준비를 해서 3개월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막 좋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컨디션 조절해서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는 그렇게 한다 해서 정말 자기들의 뜻대로 생명을 잉태하나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기들의 뜻대로 된 겁니까? 그거는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부모의 밑에서 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또는 어떤 뜻에 의해서 혈통이나 육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 그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결국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여자 청년처럼 심각한 그런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혈통이나 이런 육종에 물론 우리는 믿는 이들이 더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혈통에 매이거나 육종에 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 우린 지난 시간에도 예지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지에 대한 문제들은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이렇게 볼 때에 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신 거 아니야. 봐, 나 봐봐. 봐.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어떤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지를 말할 때는 그런 것이 전제로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큐티 본문도 다 하셨죠? 예.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게 우리는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드러낸 그 모든 수치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런 수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돌리신 것이지. 우리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실 필요가 없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신 거 아니야. 이런 오만한 생각, 이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구수인은 그 피부를, 표범은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기독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보세요. 자, 선택은요. 창세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창세 전부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 두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100% 우리와는 관계가 없이 거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쌍둥이 맞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쌍태를 주셨는데
그 쌍태가 둘이 막 복중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위가 있다고 야곱은 택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다가 그리고 어미의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분명한 샘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금방도 보겠지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 이건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어쨌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엄청나죠. 12명의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죠? 예?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죠? 예.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속아서 그 다음에 라헬을 또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 딸린 시녀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막 질투하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 스토리입니까, 사실. 그런데 보시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속였지만 10번이나 막 그 품삯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때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야곱이 형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선물도 먼저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물론 환영 인파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의미로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됐든 간에 환영 인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400명이 환영 인파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을 보면요, 그 재산을 그 야곱이 자기의 재산 중에 떼서 형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을 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충분하다. 예. 그가 거하고 있었던 세일산에 자기의 재산이 충분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물론 12명의 자녀를 얻고 재산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에서는 그냥 거기에 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곱은 에서랑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의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착함으로 본다면요, 에서가 더 착합니다, 야곱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에서에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 물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형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말이에요. 뭐 야곱도 그만큼 뭐 재산이 있었고 뭐 에서도 그만한 재산이 있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지상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만 보고 복의 내용을 저울질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이것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내세와 관련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놓고 보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바로 그들은 그 남긴 것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5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포함 10달란트를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예. 내게 안 될 텐데 뭐 이거 뭘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어? 그렇게 해서 꼬깃꼬깃 쌓아 놓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뺏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잖아요. 문화의 비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 이 땅에서 그건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맡겨준 것까지도 다 뺏어 그리고는 결코 그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셨는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너에게 맡겨진 양떼, 너에게 아름다운 양떼를 뺏어서 너의 친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정말 그것이 그냥 막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썼냐, 그걸 맞게 관리했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영원히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것을 맡겨주시는 바로 그러한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맡기실 것들, 그렇죠? 영원히 우리에게 맡기실 것,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예화인데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하인들을 모아놓고 창고에다가 엽전을 가득히 쌓아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지푸라기를 가장 가늘게 꽈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 잔칫날인데 그런데 이 우리한테 좋은 음식은 안 주고 일만 시킨다 그래가지고 하인들 중에서는 막 투정을 하면서 그냥 막 대충 꼬았어요. 그래서 막 두껍게 꼬은 거죠.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고는 가급적이면 얇게 꼬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엽전이 가득한 창고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꼰 지푸라기로 엽전을 꿰라. 꿰n 대로 너희들이 가져라. 예. 결국은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가늘게 꼰 하인들은 그걸 다 꿰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이 괜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맡기실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이 땅에 사는 충성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상의 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요, 공로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자신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시간, 공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가 예정이고 예정이 예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동기는 바로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6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기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과 유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되어지는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탈락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인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이 예정과 선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정된 사람 맞나? 내가 과연 선택받았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구주로 믿냐?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예정되어진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것인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뭐 가봐야 알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나의 구주이심이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생략하고요. 뭐 다른 사람의 교부들의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어거스틴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선용하리라고 예견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처음에도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만해. 이렇게 생각되어질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어령 씨
이제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 부모님과 사진을 찍은 그런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와, 저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믿는 간증 책들을 써내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마음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견되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다시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를 믿을 만한 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요건이 갖췄다. 그렇게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선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자꾸만 공로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지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로로 연결시킨다거나 예지를 통해서 자꾸만 공로로 연결을 시키는 것, 그것은 지나친 거다, 오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을 통해서 정말 택함 받은 이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어떤 성읍에서는 비를 내리시지 않죠.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외면적 가르침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무익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바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선택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제외되는 것도 유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 자, 그게 바로 야곱이 아무 선행의 공로 없이 은혜를 받게 된 것 마찬가지로 에서는 아무런 범죄로 더럽혀진 일 없는데도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로마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에서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빨리 끝났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바로 이 거듭난 이 모습은 이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면서도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악에 익숙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에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꺾어 안치고 매일 매 순간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삶,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기신 것이 영원한 것으로 맡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출산이라는 하나님 제목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저희들의 목을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맡겨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것들 진정으로 이 땅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영원한 곳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삶을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들답게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답게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간직하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 있을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저에게 맡기실 것들을 복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맡기신 것들을 잘 주의 뜻 가운데 섬기는 데 사랑하는 데 희생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남긴 대로 행한 대로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영원히 맡겨주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인치신 사람들답게 차이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3일 또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귀키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친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기빙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중고등부가 오늘까지 수련회가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잘 돌아와서 집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월 중보기도 제목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5요전대회 주간이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이제 오늘까지 예레미야 15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